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서 21절, 육체의 일의 결말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이 본문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아멘. 육체의 일의 결말은 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육체의 욕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이루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해진 수순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는데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지 않고 거룩한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거룩한 길이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시는 그 길입니다. 그 길을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았는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갈 수 있습니까? 절대로 갈 수 없습니다. 절대로 갈 수 없으니까 육체의 욕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우리가 분명히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런 것도 분명히 필요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 주도권이 물론 하나님의 성령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체자는 하나님 성령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성령을 따라서 행할 것을, 그 길을 선택하며 가야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길만이 육체의 욕심을, 육체의 소원,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구체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육체의 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가를 15가지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 이 중반까지 보면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허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다 그랬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갈라디아서에서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을 때에 나타나는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는 것을 15가지로 이렇게 열거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더 편하게 더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이것을 4가지 범주로 한번 나누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첫 번째 육체의 일이 성적인 범죄입니다. 성적인 범죄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보면 육체의 일을 분명하니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렇게 3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성적인 범죄하고 연관된 단어가 되겠습니다. 음행은 이 헬라어로 포르네이아, 또 더러운 것, 깨끗하지 못한 것, 아카사르시아, 깨끗하지 못한 것이요 더러운 것. 이건 굉장히 도덕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 이 호색이라고 하는 것은
아셀게이아라고 하는 건데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음행이다. 포르네이아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성적 행위를 다 포괄하는 그런 단어가 되겠습니다. 뭐 간음도 포함되기도 하고요. 동성애가 포함되기도 하고 뭐 근친상간, 매춘 이런 등등의 모든 성적 잘못된 행위들이 다 음행에 포함됩니다. 이 동성애라고 하는 것은 세계 거의 대부분의 도시에서 행해질 정도로 굉장히 지금 힘을 뻗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텔아비브 또 한국의 많은 대도시들에서 이, 이 동성애 퍼레이드를 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 땅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동성애를 과거에는 숨어서 했는데 이전 버젓이 대낮에 사람들 앞에 자기 자신의 정체성, 이 뭐랄까 성적인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처음에 사람들의 반응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부정적이었지만 요새는 부정적인 것 대신에 많이 그들을 수용하는 그런 입장으로 많이 바뀐 것을 우리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AD 1세기 당시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이 당시에도 이교도 신전 안에서 벌어졌던 이런 매춘 행위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교도 종교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에서는 결코 예외가 되지 않고 교회 자체 내에도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음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 관계 이외에 벌어지는 모든 잘못된 그런 성적인 행위들, 이 잘못된 모든 것이 다 포르네이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요새는 이 스마트폰이 워낙 발달해서 스마트폰 안에 깔려 있는 뭐 데이팅 앱을 통해서 서로 간에 알지 못하는 남녀가 만나서 사귀는 것 그 이상으로 이런 잘못된 성적인 만남을 하는 앱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엄청난 음행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 더럽다라고 하는 것은 아카사르시아, 더러워진 거죠. 인터넷이나 또 소셜 미디어 이런 것을 통해서 수많은 잘못되고 성적으로 음란한 이런 콘텐츠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틱톡이나 뭐 말할 수 없는 뭐 다른 뭐 인스타그램 이걸 통해서 젊은이들 할 것 없이 엄청난 잘못된 이런 성적인 유혹들이 이 스마트폰 안에 있는 내용을 완전히 점령하고 있을 정도로 사람을 유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더러운 것들. 이 호색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아셀게야라 하는 그런 헬라어인데 요새는 수치심을 잃어버렸어요. 어떤 절대력이 없어요. 과거에는 어떤 잘못된 것을 했을 때 수치심을 느꼈고 숨어서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수치심이 없다 보니까 대낮에 하는 거예요. 대낮에 이 잘못된 것들이 그냥 쏟아져 나와서 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해서 거리낌이 없습니다. 통제력을 상실했어요. 이 마약이나 알코올 중독이 전 세계에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마약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죽는 것뿐만 아니라 인생이 완전히 파멸됨에도 불구하고 독버섯처럼 전 세계가 지금 이 마약으로 달려갈 정도로 완전히 브레이크가 고장난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뭐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마약, 뭐 술 이런 쪽에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바울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이나 현재는 더욱더 엄청나게 합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보면은 어떤 일이 있으라면 이건 영적 종교적인 거예요.
아까 첫 번째는 성적인 범죄였는데 이번에는 종교적인 범죄죠. 이 육체일의 종교적인 범죄. 갈라디아서 5장 20절을 보면 우상숭배와 주술, 이 우상숭배와 주술이 종교적인 죄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대신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다른 신을 섬긴다. 에이돌로 라트리아예요. 우리가 이 우상숭배를 어떤 동상 앞에 가서 절하는 것, 그것만 우상숭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니까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다라고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줄입니다. 과거 AD 1세기에는 황제 숭배와 같은, 황제가 이렇게 했던 수많은 것들을 경배하고 숭배하는 그런 것들만 가리키고 이교도들이 했던 그러한 우상 숭배만 생각하는데, 오늘날에는 창조주 하나님이 아닌 다른 피조물에 대한 이 관심이 지나쳐서 자기 자신의 생명과 바꿀 정도로요 헌신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 숭배예요. 오늘날에 이 아이돌이라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가수도 아이돌이 있고요. 배우도 있고요. 또 축구 선수도, 운동 선수, 수많은 분야의 아이돌이 있습니다. 아이돌이 출동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고 그들이 하는 행동들을 답습하고 따라 하려고 합니다. 바로 그들이 아이돌이에요. 그들과 뭔가 공통점을 찾아내고 그들의 뭔가 기운을 받는다고 그러죠. 기운을 받아서 내가 성공하려고 하는, 돈과 어떤 물질, 사회적 지위를 우리보다 훨씬 높은 사람들과 선망의 대상으로 보고 그와 같이 되기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가 더욱더 심각하게 지금 현대 사회를 흔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결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상숭배 이외에 또 종교적인 이러한 범죄가 뭐냐면 주술이에요. 주술. 주술은 이 헬라어로 파르마케이아, 파머스라고 하는 게 보통 이 약국이지 않습니까? 파르마케이아라고 하는 헬라어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어떤 영매, 영적인 것을 행하는 자, 이 영매가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사람들의 혼적인 것을 조정해서 그들로 하여금 자기가 명령하는 것을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건 과거에 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이런 오컬트 의식 가운데서 어떤 약물을 복용한다든가 어떤 여러 가지 뭐 주문, 마법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정신 세계를 완전히 지배하는 그러한 일들이 과거에부터 시작해서 현재는 더욱더 맹렬하게 행하여지고 있다. 현실이 얼마나 살아가기 힘듭니까? 경쟁사회 속에서. 이 힘든 경쟁사회 속에서의 현실 도피를 위해서 수많은 약물에 의존하게 되고 영매라고 하는 건 한국말로 하면 무당과 같은 존재예요. 이 무당은 과거에는 어떤 뭐 절이라든가 어느 한 지역에 국한돼서 사람들 맞았다면 현재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이 플랫폼을 이용해서 젊은 남녀 무당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유튜브에 젊은 남녀 무당이 나와서 사람들과 상담해 주기도 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까지 해주는, 무당에게 가서 점을 보는 일들이 굉장히 보편화되는, 굉장히 대중화되는 그런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모릅니다. 성경에서는 이 무당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이 다 죽이라 하고 이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할 정도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이 귀신의 영과 접촉하는 것을 굉장히 금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충격적이게도 이 기독교 사회에 심지어 목사나 장로와
이 권사들, 이 직분자들조차도 무당집에 찾아가서 무당의 상담을 받는 일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것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도 아니고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기독교 교회 내로 이렇게 주술, 마술 이것이 깊숙이 이미 들어와 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상숭배와 주술과 같은 종교적인 그런 범죄가 있는가 하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뭐냐면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범죄예요. 이것은 상당히 좀 많은데 갈라디아서 5장 20절 보니까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함, 이단, 투기 요까지가 지금 이제 바로 인간관계 및 사회적 관계에서 오는 범죄가 되겠습니다. 원수 맺는 것. 요새 사람들 사이에 원수 맺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 AD 1세기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굉장히 서로 간에 화합하지 못하고 편견 가운데서 서로 간에 적대시했다 그랬으면 현재는 어떤 정치적인 것이 다르잖아요. 한국도 국민의힘 지지하는 자와 또 민주당 지지하는 자, 여기 이 미국에는 이 공화당 지지하는 자와 민주당 지지하는 자 서로 간에 함께 교제도 하지 않을 정도로 엄청난 일들,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런 일들이 오늘날에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원수매제, 서로 간에 사돈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친구 관계도 맺을 수 없는 정도의 극단적인 형태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원수 맺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진리를 어느 쪽이 추구할 때 다른 쪽은 진리 아닌 것을 가게 돼요. 물론 어느 한쪽이 완벽한 진리를 행하는 정당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사실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더 진리 쪽으로 가는 쪽과 그렇지 않은 쪽으로 가는 쪽은 분명히 나눠져 있습니다. 때문에 서로 간에 완전히 나누어지는 그러한 시대에 산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서로 간에 원수 맺는 것, 그 다음에 분쟁이 있지요. 싸움이 있습니다. 말다툼이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인 사건과 견해에 대해서 서로 간에 화합이 안 되고 뭔가 설득이 안 됩니다. 과거에는 서로 간에 설득해서 타협하는 그런 안들이 도출되었지만 이제는 서로 설득을 할 수가 없는 시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분쟁이에요. 분쟁. 말로 싸움하는 파벌로 적대죠. 적과 나와는 완전히 다르다. 그런 쪽으로 지금 계속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기와 질투다. 우리가 여기서 시기와 질투란 말이 있고 21절에 투기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뭔가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내가 가지고 싶어요. 이게 시기거든요. 뭔가 이게 나에게는 없어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내가 가지고 싶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를 내가 싫어하는 거예요. 아, 왜 나에게는 없을까? 왜 나는 가난한가? 저 사람은 저렇게 부자인데 왜 나는 가난한가? 다른 사람은 저렇게 돈이 많은데 나는 왜 없는가? 이런 것들이 바로 시기란 말이에요. 시기. 요 시기인데 요것이 조금 더 뭐랄까 이 시기와 조금 다른 게 질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시기라고 하는 건 envy, 영어로는 envy고 그다음에 질투라고 하는 것이 이제 jealous인데 이, 이 질투라는 말은 뭐냐면 나와 다른 경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 않을까 굉장히 두려워하는 것. 이게 바로 질투예요. 조금 전에 말했던 그 시기는 나에게는 없는데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싶어 하는 것이 시기라면 질투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의 경쟁자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빼앗지는 않을까 하는 이 두려움, 이것이 질투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넘어서는 게 투기예요.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 나오는 이 투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나의 분노 때문에 내가 분노가 나요. 화가 극단적으로 치밀어 올라서 분노가 일어서 상대방을 완전히 매장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투기예요. 시기나 질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다른 사람들을 파멸시키거나 죽이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데 이 투기는 나의 분노 때문에 상대방을 완전히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 정도까지 가는 게 투기입니다.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다 뭐냐면 육체의 일이다 하는 것을 육체의 일이다. 또 이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분낸다, 분노하는 거죠. 우리가 사회생활을 할 때,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분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물론 온갖 거짓과 뭐 불법 이것들이 말로 행할 수가 없어요.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것, 불법, 거짓이 엄청나게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법과 거짓이 버젓이 자기 자신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진리가 지금 한켠에 지금 구석에 있는 것처럼 보이고 이 거짓이 다 뻥뻥 소리 지르면서 사는 사회가 이미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육체의 일이 전 세계를 덮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분냄, 그 다음에 분냄과 당짓는 거죠. 서로 간에 이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야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 자신만을 위하는 것, 나의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어떤 이 파벌적인 이런 행동들, 이런 것들이 당짓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교회에서도 많이 보게 됩니다. 이 교회 가운데 서로 간에 싸우잖아요. 어느 파가 있고 누구 파가 있고 서로 간에 갈등과 싸워서 이 교회의 주도권을 누가 갖느냐. 이 싸우는 일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육체의 일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일과는 전혀 상관이 없고 당짓고 싸우는 것은 다 육체의 일이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분열한다. 분열함. 이 분열함이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서로 간에 적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내에서의 친교가 완전히 파괴되어 버리는 거죠. 교인들 사이에 분열을 조장하는, 분열을 일으키는 이 독보석 같은 존재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고 이런 분열함은 사회에도 있고 또 교회에도 있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이단이 있죠. 이단이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같은데 맨 끝이 다를 정도로 어떤 정통 진리에서 벗어난 그러한 사상을 전파하는 자가 이단 아닙니까? 정통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기존 교회에 대해서 물론 기존 교회들이 지금 너무나 많이 타락했기 때문에 기존 교회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기존 교회의 잘못된 길로 가는 그런 자들과 또한 다른 이단은 예를 들어서 뭐 신천지나 뭐 통일교나 뭐 이런 모든 이 잘못된 이단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그 계시적인 것 그것에 의지하다 보니까 기독교 교리를 완전히 거부하지요. 가족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게 할 정도로 이단의 폐해가 굉장히 심각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투기까지는 바로 이 인간관계, 사회적인 범죄 행위를 다루는 거라면 마지막 네 번째는 갈라디아서 5장 21절 보니까 술 취함과 방탕이다 그랬어요. 이 술 취한다는 건 뭐냐면 헬라어로 메세예요, 메세. 이것은
엄청나게 술을 많이 마시는 거죠. 뭔가 이교도의 축제 가운데 엄청난 많은 술을 마시는 거예요. 오늘날도 이 술 마시는 파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파티 문화 아닙니까? 개인 집에서 모여서 파티하기도 하고 어느 또 장소를 빌려서 파티하고 하다가 술을 많이 마시다 보니까 서로 간에 총을 쏴서 죽이는 총기 사건이 이 미국 땅에서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게 다 술 취함의 사건. 자기가 먹는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과음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완전히 술 의존,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러한 세계에 미치는 영향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술 많이 마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취할 수 있는 이 도덕적인 이 자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된다. 그 다음에 이 마지막으로 이제 방탕한다. 방탕한다는 건 뭐냐면 술을 많이 마시면 어떻게 되는 거 사람들이 많이 마시면 거리에 나와서 돌아다니면서 소리치고 노래 부르고 또한 다른 사람들을 해코지하기도 하고 수없는 모욕을 퍼붓기도 하는 굉장히 무질서적인 행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오늘날도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육체의 일 가운데 15가지 육체의 일은 오늘날에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육체의 일은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러한 일은 그냥 분명한 수순이에요. 이러한 일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나는 육체의 일과는 관계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이렇게 가는 것은 자명하다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을 보면 이렇게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행했을 때 과연 결말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전에 너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오 그랬습니다. 육체의 일을 하고도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 그러면 얼마든지 해도 괜찮겠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일, 지금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이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 적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권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고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도 이 서번트로도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성경이 분명히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한번 가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죽음이지요. 죽음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죽음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56절에 사망 이 죽음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과 죄와 사망과의 관계를 너무나 명확하게 한 구절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다. 이 뭐예요? 죄로 인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죄를 범하지 않았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다.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자는 예수님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 그러면 죽음이 오지 않죠. 그러나 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망,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죄는 어떻게 생겨지게 된 거냐?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무엇이 죄인지 죄의 정의도 죄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온 다음에 비로소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고 죄의 목록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율법이 오니까 죄가 이것이구나. 죄가 무엇인지 알게 돼요. 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죄를 졌으니까 당연히 그 결과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됩니다. 로마서 5장 20절에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율법이 들어왔다고 해서 죄가 더 증가한 게 아니라 율법이 오기 전에는 뭐예요? 죄를 죄로 몰랐으니까 그냥 계속 죄 짓고 살았어요. 그때는 죄가 뭔지 모르니까. 근데 율법이 딱 들어오니까 모세로부터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들어오니까 그 전까지는 죄가 있는지 몰랐는데 죄의 정의도 몰랐는데 이게 죄네. 그래서 이 죄의 항목이 전에는 죄를 졌어도 항목이 없어서 몰랐는데 이제는 그것이 죄였구나. 그러나 이 죄가로서 만약에 끝났다. 죄가 오면 사망이라고 그랬죠. 근데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다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는 더욱 넘쳤다. 죄가 더한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죄를 더해서 계속 지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에 대해서 어떤 대가가 치루어지지 않는다면 영적인 죽음이에요. 우리의 육신적인 죽음은 당연한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그러니까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는 것.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에 들어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육체의 일을 15가지의 육체의 일을 살펴봤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았을 때 100% 육체의 일을 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육체의 일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을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8절에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율법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죄 아래 있다는 것이고 또한 죄 아래 있다는 것은 바로 사망으로 간다는 거예요. 사망으로 간다는 것은 이 사탄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다가 멸망의 구렁텅이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지만 첫 언약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 복음으로 완성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율법 아래 있으면 안 돼요. 율법은 초등학문이라고 했죠. 초등학문 아래 머물러 있으면 안 되고 율법에서 나와서 복음 아래, 즉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어야 된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육체의 일을 하지 않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목회자들, 또 많은 평신도들 가운데 믿음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기독교의 역사를 살펴보면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종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또한 평신도의 리더급 사람들 가운데서 처음에는 잘 믿다가 육체의 일을 하게 돼서 정말로 완전히 하나님의 나라 시민권을 갖지 못하고 잘못된 곳으로 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생기고 하나님 아버지 육체의 욕심이라는 건 간단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육체의 욕심이에요. 뭔가 금덩어리를 원한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산다. 이게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이룬다는 게 뭐냐면 육체의 일을 따라 사는 거예요. 15가지 중에
상당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되면 멸망한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 십자가 앞에 나의 육의 소욕, 나를 십자가 앞에 못 박고 내가 원하는 데가 아니라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원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시고 결과적으로 성령께서 원하시는 것을 내가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새겨지게 하시고 오늘날의 육체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점점 더 육체의 일이 점점 더 확대되고 더욱더 왕성하게 우리를 향해서 달려옵니다. 하나님, 이런 거대한 세상의 물결, 이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